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에 대하여서 말씀을 얼마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 설교들을 살펴보니까 전에 구원론에 대해서 가장 길게 한 것이 9번까지 했더라고요. 2015년인가 언제 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구원론에 있어서는 참 많이 다루고 설명했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잘 못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경우부터도 말씀하고 있어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것이 선물이니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서 자랑치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받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 앞에 산 믿음이 붙으면 틀린 것입니다. 산 믿음의 다른 말은 뭐냐 그러면 행함 있는 산 믿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과 믿음을 믹서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세 가지 핵심 사항.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른 말로 좀 자세히 한다면은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성화를 분리시킵니다. 구원과 성화를 분리시키지만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첫 번째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배교가 있습니다. 배교가. 첫째,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잘못된 구원론을 가져온 이유,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가진 구원론이 유감스럽게도 구원파하고 너무나 유사했던 이유가 이 배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90년대 후반만 해도 신학교 안에서, 특별히 합동이든 개혁이든 보수 정통이라고 하는 신학교 안에서 전반적으로 신학교 교수님들, 박사님들과 또한 목회자 중에서 그래도 연륜이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나 또 고참 목사님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배교란 없다였습니다. 배교란 없다였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주장들을 했고 듣고 살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세 번째인 것이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배교만 잘 이해해도 구원론에 있어서 크게 많이 잘못되지 않게 됩니다. 배교를 잘 이해해야 돼요. 배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배교는 배교 같은 말인데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해서 불신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마귀자식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 저는 이 극단적 예정론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 예정론은 배교를 부인합니다. 그건 비성경적이고 실제로 그것은 장로교가 존 칼빈에게서 왔다 그러지만 존 칼빈이 가르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배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보수 신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배교의 가능성도 부정해버립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최소한 80년대 후반까지 장악했던 신학 사조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배교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WCC에 가담하고도 담대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발언을 자기가 하고 살아도 담대한 것입니다. 왜? 배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끊임없이 배교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또한 배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배교자의 말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배교하는 많은 상황과 처지, 사건,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스라엘이 받습니다.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해피엔딩으로 구약에서는 대부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서 이 선택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음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배교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끝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교란 문제만 좀 이해를 해도 구원론이 잘못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두 번째의 성화의 문제. 제가 구원과 성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왜? 이 성화, 다시 말하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성화가 있다. 구원과 성화를 분리시켜버리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잘못돼 버린 구원파하고 같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는 예수님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회개하는 죄를 사해달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기도드려도 없애버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번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한다고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나도 그렇다. 일단은 이 히브리서 10장에 읽었던 본문은 좀 이따가 다루고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서 이 니골라당을 좀 살펴보고 히브리서 10장으로 건너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두 교회에 버가모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당연하게 니골라당은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어떤 이단이냐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그런 다음에는 무슨 행위를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위,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소위 말하면 극단적 은혜론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끊임없는 사랑을 주장하는 것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니골라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을 다른 말로 뭐냐, 무율법주의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건 무율법주의자. 아니면 그것을 도덕론 폐기론자라 그럽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겸손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괜찮다. 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덕률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 봐라, 율법에 멍해해서 벗겨주신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나는 율법에 멍해해서 벗겨져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이 소위 말하면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사로잡아왔던 신학 사조에 속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이 행함을 분리시켜버린 거죠. 저는 그것을 이 행함을 지금 성화로서의 행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성화를 분리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 안 받아.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심판이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이 생략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반복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유무를 떠나서 아예 본문, 로고스, 텍스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같은 경우는 그 본문이 10장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있다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정도 분별력은 있었던 교회고 나아가서 주님께서도 2장 6절 하반절에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니골라당이 어떤 행위를 하지만 사람이 행위를 하는 거지 행위 자체가 공중에 떠있고 유형의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니골라당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진리와 역형에서 이단이거든요. 니골라당은 이 피를 흘리는 곳이거든요. 어떤 피를 흘립니까? 영혼들을 사냥해서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을 배신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어떤 면에서요, 이 행위구원론을 반을 뒤집어 쓰고 나온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오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구원파 같은 구원론이나 이 니골라당 같은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구원론의 반작용으로서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유효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구원론이 튀어나온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온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서 그것을 구원의 중심으로 봐버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당연하게 구원론의 중심에 주님의 그 말씀들이 존재하는 건 정확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른 것이에요.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비유적으로 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돌봄을 받고 젖을 먹고 그리고 생활할 때 그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봄을 받지 않고 젖을 안 먹고 병든다면 그 아이는 죽는 것이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린다면 그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로병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예배도 더 이상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구원받은 거듭난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에 해당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의 대상이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크리스찬이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에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귀신도 그런 것은 한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야야 구원한다. 그것은 그걸로써 구원받는다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지금 많은 경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는 단번에 행위가 배교가 되겠지만 많은 죄 짓는 삶은 배교, 배도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원에 있어서 성경의 구원론에 있어서 그 세 가지 사항을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니골라당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2장 15절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게도 이와 같이니까 이와 같이는 앞에 있는 말씀과 관련이 되겠죠. 앞에 있는 말씀.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예제로 과거에 지켰던 어떤 사건을 언급하는 거죠. 그것은 14절인데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의 사건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았던 발람의 교훈이었다는 사실, 발람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앞에 것을 연결시켜서 너에게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소위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온갖 짓을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니골라당의 교훈인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의 말씀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핵심을 항상 자주 반복적으로 사실은 다루어야 됩니다. 배교, 배도를 자꾸 이야기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화. 아이가 갓난 아이 때는 많이 죽습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져서 또 부모가 잘 키우고 때마다 보건소에 가서 필요한 주사를 맞고 하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적지만은,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좀 후진국만 가도 영유아 사망률은 아주 높습니다. 영적으로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먹는 것을 제대로 먹고 돌봐주고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사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니면 살아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영양을 공급받지 않았던 아이들은 피골이 상접하고, 그리고 큰 정신질환, 큰 육체의 질환,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육체적으로 많이 있어 옵니다. 그것처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다른 말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호된다. 무엇이 보호됩니까? 구원이 보호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유감스럽게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균형되게 읽어야 돼.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성경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제멋대로, 때로는 마귀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것은 성도의 견인의 바른 사용, 바른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불교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교리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자들이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왜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위로를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위로를 주시지 않지요. 초대교회가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했을 때 성령님의 위로로 그 교회가 진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님과 관련되어서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이 몇 차례가 나옵니다. 그러나 유혹적, 정욕적으로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위로가 있지 않겠죠. 성령님께 주시는 담대함, 확신이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들의 교리를 통하여서 위로와 확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사용해 왔습니다. 자기 유격적, 정욕적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 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그에 대한 중요한 주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었죠. 그것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슬기로웠고 5처녀는 미련했습니다. 그리고 5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는 명백하게 문이 닫힌 다음에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5처녀가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련한 5처녀도 성경 본문은 주님을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 10처녀 중에서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른다는 이야기는 이 5처녀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른다 그랬다기보다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계속 되어져 간다면 그가 가는 종착역은 배교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달았더니 행함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닙니다. 배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실상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지금 현재 쓸 얼마의 기름밖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이어벌로 준비하지 못했어. 주로 기름이란 무엇인지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는데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데 성령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기름을 가지지 않은 것은 명확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까지 떨어져서 불이 꺼져갑니다.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꺼져가는 그 등불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서 기름을 구하러 떠나는 사이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아마 기름을 구하려고 떠나는 중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그 등불은 꺼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등불이 있는데 기름이 있어야 되죠. 불이 이렇게 붙었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이야기고,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그리고 불이 꺼져 버리면 그는 불신자, 배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이 꺼졌다는 이야기겠지.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님께 항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분명히 은사와 능력으로 병은 고치고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고 애언도 하고 환상과 꿈과 계시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그들이 산 것은 공의 의롭게 산 게 아니라 불법 속에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 완전 성화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죄를 짓지만 다시 회개하면서 죄와 씨름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은 처음 시작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시작했을지 모르나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겠죠. 시작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불법 속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은 불법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면서도 소위 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봐봐라, 병이 치유되니까 나는 하나님 관계가 좋다. 이걸로 거꾸로 보자. 열매로 알지니 하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봐라, 병이 치유됐잖아. 열천의 비유로 한다면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를 살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신이 쫓겨나가잖아. 병이 고쳐지잖아. 또한 내가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뭔가 환상과 꿈과 혹은 예언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멋대로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보다 훨씬 더 강조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럽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2장 16절로 가면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배교자로 됐는지 아니면 배교 직전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지요. 배교 직전이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졌다고 어떤 사람은 배교가 바로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배교로 걸어가는 중인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적용이냐 그러면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안전하리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발람이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돈을 사랑했습니다. 2장 14절에 가면 요한계시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럼 발람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발락은 왕인데, 발락 왕입니다. 발락 왕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때고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었을 때인데 이 발락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되니까 저들을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당대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대의 선지자였고 그 팔레스틴 지역의 유명한 선지자였고 또 팔레스틴만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넓은 지역까지도 알려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와 만나시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와 가까이 하셨는지, 심지어는 이 나귀가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는 성경에 한 2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하는 것, 옛뱀, 마귀가 이 뱀을 이용하여서 말하는지 어쩌는지 해도 뱀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나귀, 이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말을 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미친 것을 금지시키시려고 막으시려고 그가 항상 타고 다니는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하셔서 선지자를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락 왕이 제시하는 돈, 발락 왕이 제시하는 부귀영화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시는데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지 말까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갈게요. 그러자 뱃속 안에는 발락 왕이 제시하는 부귀영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발락 왕에게 악한 계교를 냅니다. 발람 선지자가 악한 계교를 냅니다. 어떤 계교를 내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을 공격해봐야 너만 당한다. 대신에 저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호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치시도록 하면 된다. 하나님이 직접 쳐버리게 하면 된다. 그 계교를 내서 그 계교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할까?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은 유혹적이어서 우상으로서 빼가지고 우상 숭배한 전에 붙여가지고 이쁜 여자들을 붙여서 함께 행음하게 하고 이쁜 여자들로 현혹시켜서 맛있는 걸 먹이고 함께 잠자리를 하게 만들고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즐기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저 우상 숭배하며 행음하는 저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가르쳐줍니다. 왜 가르쳐줬겠습니까? 이건 이미 이 발람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선배였거든요. 내가 이런 악한 계교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악한 계교를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선지자니까. 나는 선지자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내가 직접 짓는 죄가 아니잖아. 단지 나는 그냥 계략을 이야기해 줬을 뿐이야. 그 계략을 실천한 발락 왕이 잘못이고
발락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계략을 시행한 그 음란한 여자들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 게임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지, 내가 뭐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발람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가 본래부터 부귀영화, 돈,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었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팔아먹었던 자입니다. 손에 피를 직접적은 아니지만 가득히 묻힌 자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 2장 14절에 발람의 교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한테 올무를 놓아서 저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라. 그냥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너희가 큰일 나니까 군사적으로 하지 말고 잔치를 벌이고 우상 숭배의 자리를 버리고 아주 멋지고 이쁘고 아름답고 그런 매력 있는 여자들을 대거 투입해서 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잠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우상의 점으로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즐기도록 저들은 매일 만나밖에 못 먹어. 그래 너희들이 육고기 잡고 소고기 잡고 잔치를 벌이고 고기를 굽고 찌짐을 하고 그러면 환장해서 달려들 거야. 거기에 술을 주고 거기에 이쁜 여자를 주고 그러면 환장할 거야.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가 가르칩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이퀄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가지.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지.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이 실제적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졌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바리새인 등도 대부분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지라라고 기록됩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삽니다. 돈을 사랑하고 살아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각한 죄가 아니야. 응? 누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다 돈이 필요하지. 돈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 중심의 삶을 삽니다. 돈 중심의 삶을 살아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돈 중심의 삶. 또한 돈이라면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합니다. 내 손에 돈이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만 더 잡힌다 그러면 온갖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다. 돈을 더 벌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또한 의료보험을 거짓말로 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과 짜고 그리고 가짜 입원을 해서 돈을 타냅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죠. 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여수의 어떤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있는 나이롱 환자들, 가짜 환자들, 거짓 환자들이 가득한 병원들이 종종 있는데 거기에는 믿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등이 누워 있습니다. 물론 사지육신 멀쩡합니다. 그러나 병원 자체가 그것을 짜고 서로 장난질을 치는 거기 때문에 저것은 눈먼 돈이야. 눈먼 돈이야. 저 눈먼 돈을 먼저 먹는 것이 임자지. 그 믿는 사람들은 배교자들입니다. 아니면 배교 직전인 거죠. 회개할 기회가 남았는지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은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에는 저는 조건은 달려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떼우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자기가 돌라먹은 것은 토해내야 되겠죠. 돌라먹은 것은 토해내야 되겠죠. 그렇지 입으로 떼우면서 이번에 500만 원 돌라먹고 500만 원 나이롱 환자 가짜 환자가 돼가지고 보험금 타먹고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300만 원 또 타먹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 타먹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이 배교죠, 배교.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의 한 부류가 돈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부의 이동. 어마어마한 부요한 그리스도인들.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왜 그것을 가리킵니까? 그 사람의 뱃속에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 하는 거짓말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백하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졌으니까. 나 예수님 믿는 부자는 그것이 아니여. 예수님 믿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건 해당이 없는 말씀이야.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말씀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해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은 사람, 이건 불신자 부자에게 한 이야기야. 불신자 부자도 예수님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신자 부자가 되니까 이 말씀 필요 없다. 아니요. 그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해당되는 말씀. 부자 신자는 신속하게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발람의 교훈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요? 자기의 삶의 중심이 돈 때문에 선택하고, 돈 때문에 결정하고, 돈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고, 그것은 악인데 그것을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악으로 보는 것에,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는 악에서 눈을 돌리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악이 아니라고 해버리고 맙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또 이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서 발락을 가리켜서 올무를 이스라엘 앞에 놓고 2장 14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쳐버리시고 많은 사람을 죽이십니다. 그러나 이 악한 계교를 짠 발람은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고 술사거, 점쟁이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졌지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하여 악한 계교를 내어도 하나님은 내가 선지자니까 나를 용서하실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에 대하여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는 존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믿은 다음에 구원받는 건 정확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학,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부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배교, 이 가운데 토막이 이제 성화, 다른 말로 행함 있는 산 믿음의 가운데 토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토막을 앞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운데 토막을 앞으로 바꿔버려요. 그리 되면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정통적인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론인 것도 같고, 또 주님의 말씀도 섞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가는 게 아니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바르게도 가르치는 것 같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린 다음에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두 가지를 놔둔 거죠.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놔둔 다음에 앞에는 봐라,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배교. 두 가지를 놔둔 거죠. 그럼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행함 있는 산 믿음이니까 행함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믿음하고 행함을 믹서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잘못된 걸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졌다. 그때 너 구원받았어. 그전에는 말씀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못 되는 거예요. 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단 말은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정말로 위험한 어떤 구원론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에 일단은 한 부류의 사람은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잘못된 신학이어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을 거예요. 거듭나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어떤 확신이 와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 지금 삶이 고상한 고차원의 행함과 순종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덮어버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어느 때 되니까 성령 역사로 아버지라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행함 있는 산 믿음을 나는 가졌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나는 가졌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안 가졌는데 인자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에 불과한데 또 한 부류는 구원받기 위하여 행함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순종을 많이 하고 말씀대로 많이 살고 많이 거룩해지고 무엇을 얻으려고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할 때 행함 있는 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허물과 죄와 문제가 좀 드러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아니라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의가 됩니다. 행함 있는 이 들어가면 내가 하는 행위예요. 내가 하는 행위 플러스 믿음을 짬뽕해 놓은 것입니다. 뭐 어떤 비유를 해야 될까요? 둘 다 좋은 건데 좋은 걸 섞어놨다. 그러면은 혹시 밥을 비볐어요. 비빔밥하고 된장국을 섞어버려요. 좀 이상하죠? 좋은 거. 돈가스하고 숭늉을 섞어버려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면 김밥에다가 뭘 부어버려야 될까요? 요상한 맛있는 걸 요상한 걸 부었다고 합시다. 카레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카레 김밥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괜찮은 건데 조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조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의 조화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건 에베소 2장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로마서가 너무 많이 말씀하고 갈라디아서가 많이 말씀해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은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건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만으로가 아니다.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2장 말씀이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의롭게 되는 게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근데 그걸 불신자에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위치를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을 옮겨 뜯어가지고 머리에다 붙여버려요. 이상하겠죠? 심장을 뜯어가지고 콧구멍에 집어넣어버려요. 내 몸속에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야고보서 말씀을, 행함 있는 산 믿음의 말씀을 불신자에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말씀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전한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머리를 떼가지고 발바닥에 붙이고 엉덩이에 붙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더 끔찍하죠. 왜? 사람은 참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머리를 잘라내도 구원받는데 그 믿음 없는 상태에서 머리를 잘라내면 지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데 갖다 붙여버리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양상에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순종, 또 회개, 주님 만난 변화가 돼야지만이 구원받는다. 두 번째 것하고 세 번째 배교하고 이 두 가지만 주로 남겨놔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상당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 다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 간략하고 짧은 시간으로 광범위하게는 다는 못 다루고 과거에 이미 구원론에 있어서 설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세 번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오랜 시간에 배교가 없다고 배교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사조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박사님 한 분에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말 그러면 배교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다가 교회 집사님이었다가 지금은 예수님 안 믿고 심지어 불교인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천주교로 가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물어보면 신학 박사님, 신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 가짜 신자였다는 거예요. 가짜 신자에게는 배교나 배도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배신할 것이 없고 본래 그냥 불신자였고 타락한 자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배교, 배도라는 것이 없도록 하려고 많은 궤변들을 써왔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배교, 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배교. 이 사이에 이제 배교하지 않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음식을 어느 걸 먹을 것이냐는 선택사항인데 먹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입니다. 공기를 마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론 하루 굶을 수 있습니다. 이틀 굶을 수 있습니다. 한 끼 굶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죽지는 않습니다. 배나 고플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관계가 좀 단절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어져 간다면 그는 배교자의 방한열에 서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나는 배교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가볍게 죽음을 맞이하고 오 주님 맞이해 주소서 했는데 지옥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크리스천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배교한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크리스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어떤 책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랬는데 지옥에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천국에만 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었다가 배교한 사람은 넌 크리스천,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크리스천이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아닌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성장, 성화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배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믹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론, 성경적인 구원론을 보려면 한 성경, 히브리서라 하면 히브리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라면 거기에서 디모데 전서라면 거기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발견해 보시면 상당히 성경 공부가 재밌습니다. 유다서라면 유다서에서 세 부분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짧은 유다서 한 장에서 세 부분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세 부분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세 부분을 다. 말하자면 세마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세마포는 주님의 의로 옷 입는 세마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경건한 행실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에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그러나 성화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세모입니다.
세모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구원 자체가 성화라고도 볼 수 있는 입장이라면 성화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말할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한편 강도 같은 경우를 든다면 그는 성화의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성화 없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경우는 맞습니다. 저도 어떤 분이 오늘 밤에 돌아가시는데 오늘 밤 돌아가시기 한두 시간 전에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성화의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식물인간에게 전도해가지고 식물인간이 소리만 듣고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성화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말씀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는 조금 하겠지만 그걸 성화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화가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건 맞는데,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10년 지나도 성화되지 않았다. 분명히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년이 지나서 하나도 성화되지 않았다. 불신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이 3년이 지나도 전혀 성화되지 않고 옛 생활 그대로 살고 있다. 불신자입니다. 어느 때에 그는 주님께 배교했다고 말이죠. 그것을 최소한은 입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성경 디도서 등에나 나와 있는 말씀이 되지요.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에 속죄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요? 주님께서 말로 인자를 부인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짐짓죄가 아닙니다.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회방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짐짓죄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좀 다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짐짓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저 사람 지금 구원을 잃었어. 저 사람은 짐짓죄 지었으니까 절대 회개할 수 없어. 그 판단은 우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어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주님을 부인했다 하는 것을 내 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짐짓죄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회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죄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죄라는 것은 죄를 계속하여 짓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죄를 계속하여 짓습니다. 날마다 다른 죄라도 계속하여 짓고 회개하고 성화되는 과정이란 내게 죄가 1000가지가 있으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죄를 해결하면 999가지는 남아요. 그건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또 2가지, 3가지, 4가지 변화되면 999가지에서 998, 997, 또 어떤 것은 빈도가 자주 적게 그러면서 점점점 변화돼 갑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과장하는 것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고, 어떤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고, 그 죄입니다. 죄. 등등 사람마다 오래 걸리는 게 있고 빨리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죄를 계속하여 짓는다 그럴 때 거기에가 앞에가 짐짓죄의 설명 속에서 앞에가 일부로가 들어있습니다. 고의적으로가 들어있습니다. 고의적으로가. 구분점은 좀 어렵지만 연약하면서 짓는 죄가 있고, 그렇죠? 연약하면서 짓는 죄가 있고, 고의적으로, 다른 말로 악의적으로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사기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짐짓죄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기치는 사람이다. 그건 악의적인 것이죠.
물론 내가 뭐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아라 할 때에 갚을 것이 전혀 없는데 곧 갚겠다.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사기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사기치는 것,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악한 일을 꾀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하나가 더 뭐가 붙었습니까? 제가 고의적으로 또한 악의적으로 계속하여가 붙었습니다. 이게 단번에 이 경우가 아니죠. 단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게 짐짓대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고의적으로라는 것은 그것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장발장, 소설 장발장에서 나오는 장발장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건 짐짓죄가 아니죠. 소위 장발장 크리스찬도 아니었지만 또 소설이었지만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고의적인 악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연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연약함에서. 그러면 그 고의적으로 해서 악의를 집어넣을 수 있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계속하여 죄를 짓는데 누가 그러냐 그러면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하여 짓는 거예요. 계속하여 짓는 거예요. 그것을 짐짓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짐짓죄를 범한즉 그러면 언제까지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달린 거다 그 말. 우리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판가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지.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그럼 짐짓죄라 딱 결정이 하나님께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 그 말. 회개도 안 받아준다 그 말.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 그건 주님의 십자가상의 보혈상의 적용을 이야기하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는 이제 짐짓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 말.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로 시편과 잠언에는 제가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만은 악인의 길, 의인의 길에서 그 악인이 걷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이나 잠언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의 길을 걷는데 자세히 여러분이 시편의 여러 편들을 보시면 입으로 괴사를 행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입으로 말을 하고 주로 그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짓죄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 등을 통해 볼 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악인의 삶을 사는데 이것이 짐짓죄의 특성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됐다. 그러면 짐짓죄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어보려는 사람인데 못돼 처먹었다. 그러면 짐짓죄는 아닐 수 있어요. 믿어보려는 아직 불신자니까. 그러나 믿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에 대하여서 과거에 그 초대교회가 끝나가는 무렵에는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적인 교리와 말씀을 버려버린 이교적인 교리들이 막 번복이 되면서 어떤 것도 가르치셨냐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용서받는데 믿은 후에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것이 가르쳐졌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믿은 후에 지은 죄 가운데서 어떠한 죄냐 그 말이지. 어떠한 죄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그런 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용서받는 부분이 또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다른 집 자식이 우리 집 유리창을 깬 것하고 내 자식이 깬 것하고 어느 게 더 용서쉽게 받습니까? 내 자식이 깬 게 용서 잘 받아. 그거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용서를 더 잘 받습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돼버리면 잘못 가면 니골라다의 교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하고 이 짐짓죄는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악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인데 악인으로 사는 거예요. 악인으로 사는 그 양상을 짐짓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해자면서 피해자인 척 거짓말하고 고소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10계명에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저 사람에 해를 끼치려고 내가 안 본 일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계속하여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너무나 막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이 안 했는데 했다고 공격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한 번 하거나 두 번 한 다음에 후회를 하죠. 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내가 이렇게 못된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럼 멈추고 가서 이제 싹싹싹 빌 수가 있죠. 아니면 최소한은 창피해서 내가 빌 수는 없을지 몰라도 더 이상 안 해야지. 이 거짓말과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안 해야지. 그렇게 멈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은 짐짓죄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에게는 27절 이제는 심판만 기다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만 기다려야 하고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 짐짓죄, 이 악인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그 소멸하는 맹렬한 불이 지옥에서 계속하여 타오르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진리의 지식을 안 다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시라는 것을 주님이시라는 것을 받고 아멘 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룩하게 된 사람을 성도라 그러죠. 이 성도가 되었다가 이제는 주님의 피를 보혈을 부정하다.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짐짓죄를 지은 사람이고 다른 말로 예수를 믿어서 시작했는데 악인으로 사는 거죠. 악인으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선지자 노릇한다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리저리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바른 것이다. 심지어 어떤 임파테이션 같은 걸 이용하면서 봐봐라. 이런 것이 나타나잖아. 내가 너를 건들면 너 뻥뻥 자빠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 계셔. 내가 하는 것은 진리야. 말을 따라. 그런 것도 다 불법이죠. 그런 자들이 악인의 부류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악인과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악인하고 사람이 보는 악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전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윤리상으로는 악인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상으로는 명백한 악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불신자는 성령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을 이유가 없어요. 별로.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명확하게 역사 속에 오셨는데 그 자료가 전 세계 그 어떤 자료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걸 믿지요. 여러분은 신사임당이 있었다는 걸 믿지요.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걸 믿지요. 또 임진왜란이 있었다는 걸 믿지요. 그 자료보다 1000배, 10,000배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료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성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그 다음 임진왜란한테 싸웠다. 이건 자료가 많이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그 자료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그렇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 가까워. 하나님 우리의 친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동무예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의 상당수가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할아버지 시험을 잡고 뽑는 싸가지 없는 손주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32절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빚을 받았다. 빚을 받았다는 것을 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때 빚을 받았다고 사용합니다. 빚을 받았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왜? 환하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중보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이게 빚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초대교회나 이방인 지역에서 믿게 된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의 큰 싸움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왔으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다음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되겠느냐. 다시 10장 좀 뒤로 건너뛰었어요. 36절로 가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안 필요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이게 뭔가 부귀 영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에이 모르겠다 그만둬 버려야지. 주님을 더 이상 섬기는 게 그만둬 버려야지. 돈이나 부귀 영화나 건강이 오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인내하지 않고 포기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침륜을 다른 말로 하면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단지 그냥 어떤 침체에 빠졌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단어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왜 빠집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이 히브리서에는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한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라.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죠. 간절히 삼가라. 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흘러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구원의 상실이죠. 구원의 상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긴다 그럽니까?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무엇을 피하지 못합니까? 공변된 보응,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면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요.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걸 등한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야, 이 구원을 내 행위로 받았어. 착각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되지. 천국에 상급은 필요 없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성화가 필요해. 우리의 행위가 필요해.
나는 상급 안 받을 거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니나노 하고 재미있게 살 거야. 그리고 천국만 가면 돼. 내가 천국에서 뭐 큰 걸 바래? 큰 거 안 바래. 천국에 가서 그냥 지내면 되고 예수 믿고 영접받았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상급은 안 받을 거야.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릴 거야. 그런 사람들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과 성화를 분리시키는 사람들이고 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를 분리시킨다는 건 사람 머리하고 몸을 잘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라내면 죽습니다. 잘라내면 죽습니다. 구원과 성화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좀 더 보면 3장이죠. 3장. 이런 말씀은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공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이게 형제들인데 그들이 어떤 악심을 품습니까? 누군가가, 너희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어버려. 믿지 않은 악심을, 불신앙이죠. 이걸 악심이, 악한 마음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불신앙은 악이라고 안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악이로 보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려. 떨어질까 그랬잖아. 떨어질까, 떠나버려. 배교죠, 배교. 배교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을 왜 언급하냐 그러면 이 죄를 계속 지어갈수록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형성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점 죄를 계속 지어져 갈수록 우리는 강팍하게 되어집니다. 강팍하게 되어져요. 점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배교자가 됩니다. 어느 때에 배교자가 돼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하여 나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또 신학 구원론의 책들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딱히 필요한 신학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서 성경에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구원의 서정을 한 9가지, 몇 가지 이렇게 나눕니다.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시험 문제에서 구원의 서정을 써라 그러지만 비비 워필드가 말하는 구원의 서정을 써라. 아니면 또 다른 조직신학자 누군가가 말하는 구원의 서정을 써라.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이게 말하자면 성경을 보지만은 신학자들마다 또 보수적인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서정의 순서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틀린 것을 도대체 성경에서 얼마나 지지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 그런 거죠. 그런 것이 9단계 혹은 7단계.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오히려 그런 짤데없는 것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대하여서 살피는 것이 100배가 더 낫다고 말이에요. 낫다고 말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구원의 서정을 애우고 암기하고 그 어떤 변론과 궤변 속에 들어간 다음에 나는 구원을 알아, 구원론을 알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간략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배교 자체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확실한 것을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되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말씀 2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 하나,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 것 하나, 이 2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끝까지 우리가 처음 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배교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 다음의 예제로서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에 주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 19절 마지막 절은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에서 믿음과 순종, 18절의 순종과 함께 지금 섞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배교하는 것의 사이에 있는, 소위 말하면 행함으로 얻는 구원,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 그 진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믹서되어 가는 것이 주로 성경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행함 있는 산믿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갑니다. 왜? 주님의 사람이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그 행함 자체가 믿음에 근거한 행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데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게 되죠. 소위 말하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 너희가 나중 행위가 많은데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그 행위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게 믿음과 행함입니다. 제가 지금 불신자에게 함께 가야 되는 게 믿음과 행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함께 가야 되는 게 믿음과 행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그의 믿음과 함께 일한다. 꼭 우리 오른손과 왼손이 다 필요해서 물건을 들 때도 서로 협력하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다, 그 말. 우리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대치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른쪽을 보려고 그럴 때에 왼쪽 눈이 나 왼쪽 보고 싶어. 그리고 싫어. 왜 저쪽을 봐야 돼? 그리고 반란 일으키는 사람을 다른 말로 사팔뜨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진짜 사팔뜨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두 눈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두 귀가 협력을 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반대로 놨습니다, 성경이. 성경이 반대로 놨어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반대로 놨어요. 에베소서도 반대로 놨어요, 성경이. 믿음과 행함을 구원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데서는 반대로 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대로 안 놨어요. 한편이야, 한편.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같이 믹서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을 같이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상호 협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할 때 그 행함이 주님 앞에 바른 행함이 되고, 또한 행함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이 이제는 더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행함이 뭐예요? 막 기도 생활하는 거죠. 우리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할 때에 이제 믿음이 다시 역사하고 회개가 되고, 그래서 더 참 믿음으로 가게 하고, 행함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을 돕지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과 행함은 쌍두마차입니다. 쌍두마차 함께 가는 거예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하고는 다릅니다.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오른쪽 눈, 왼쪽 눈이 나면 한쪽 눈이 없을 때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보긴 보죠. 그러나 기차의 두 레일은 한 레일이 없어지면 그러면 기차가 못 달리죠. 모노레일을 제외하고는요. 뭐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만 조금 보고,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넘어가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아까 비침을 얻었다는 게 뒤에서 뭐죠? 빛을 얻은 후, 빛을 받은 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걸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타락했죠. 이게 처음 구원 안 받은 불신자는 타락했다는 말을 안 씁니다. 본래부터 타락했어요. 그러나 거듭나가지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타락해버린 거죠.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6장 4절 5절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실제로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전체를 다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들일수록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긴 어렵습니다.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자일수록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수록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배교. 이 사이에가 이제 성화가 있다 그랬죠? 성화가. 이것이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지. 불신자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구원론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죠. 4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으로 덕목들이 나오는데 그 덕목들의 시작은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읽어가며 말씀드리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내용들은 제가 이 베드로후서 1장 설교를 많이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리고 8절로 가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누가 됩니까? 소경. 원시침보다, 원시는 멀리 보지 못한다. 근시다 그 말이에요. 가까운 것만 겨우 보고 알아보지 못하지요. 나아가서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죄를 깨끗게 하시는 게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주님을 믿는 시작입니다. 근데 그 옛죄가 깨끗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복음이 사라졌죠. 복음이 사라졌어요.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우리가 고추 모종을 밭에 심은 다음에 지주대를 같이 이렇게 묶어주는 이유가, 바람이 날려도 뿌리가 안 차고 내릴 때까지 굳세게 하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자빠져서 고추 모종 애쓰고 심어놓은 것이 죽어버리죠. 아니면 우리가 상추 같은 걸 옮겨 심거나 그러면서 계속 물을 주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굳게 되죠. 싹이 나고 물을 먹은 다음에 잘 뿌리가 내리고 자라게 되죠. 그렇지 않고 비도 안 오는 날 심어놔가지고 물도 안 뿌려주고 끄면은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택하심 받았는데 뭐 하라고요?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지금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질 덕목들, 덕행들을 가져나갈 때에 너희가 실족지 않는, 실족은 타락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족의 의미는 죄 짓는 걸 이야기하지만 여기 실족은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배교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교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성화의 내용들이 지금 꽤 나와 있는 거죠. 성화의 내용들이. 12절,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볼 때도 대상이 누구냐를 항상 봐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대상이 나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대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아멘 할 때에 구원 얻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책임입니다만, 그러나 구원 얻는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또한 배교하면 이 믿음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나님이 거두셔도 또 만들어내면 되겠죠.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뻔한 이야기로서 천국 가는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것은 행함 있는 믿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 이야기, 행함 있는 산 믿음 이야기, 순종의 이야기, 주님의 제자로서 좁은 문을 또한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가운데 부분 늘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불신자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더 깊이는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하는 걸 말씀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는 진짜 복음이 아니야,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진짜 복음이야. 그런 사람은 이 구원론의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릴 때 A, B, C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A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C는 배교하고 타락하는 것, 그리고 B에 관한 성화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게 있는데, 그것과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시켜서 말씀하는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난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믿은 다음에 살아갈 날이 많죠. 살아갈 날이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걷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신속하게 주님을 등지고 배교합니다. 그리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이것까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행위로는 뭐하니? 부정하니.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다시 말하면 행위로 부인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인,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주의 종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증한 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행위로서는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증한 자다. 또한 복종치 아니하는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배교자죠.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신한다고 맨 처음에 믿었을 때에는 그들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거듭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또한 발람의 교훈처럼 자기 배를 위하여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괜찮다, 그러면서도 상관없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12절을 좀 더 봐보시겠습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그레데라는 한 섬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레데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성이 뭡니까?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에요. 그래서 엄히 꾸짖으라. 꾸짖지 않고 그레데인이 해왔던 예수를 믿으면서 해왔던 그 삶을 계속하여 살면 그들은 가증한 자고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악한 짐승으로 끝장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아서 배교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가운데 얼마 그릇 차이가 남고 그리고 배교하기 전의 상태에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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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고 외쳤고 이 사이가 있었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하는 등등의 많은 일, 또 소아시아 7교회가 겪었던 많은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통하여 배교의 위험성, 배교에 대하여 계속하여 경고하면서 성경이 마감되고 마무리됩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666에 대해서 나오죠. 666표를 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기회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666표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대하여, 구원론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바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후퇴하거나 퇴보하지 아니하고 심령의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또한 말씀을 따라 걸어가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고 배교자로 주님을 등지고 배신한 자로 심지어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자로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